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사람들이 자꾸 찾아와 가지고 나는 이런 데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시리아에 있는 사막으로 가서 그 사막에다가 기둥을 높이 세워놓고 기둥 위에다가 작은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 아이들에게 뭐 우유나 빵이나 버터나 이런 거 좀 갖다 달라고 늘 부탁하고 거기서 하나님과 가까이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살았던 것이죠. 6년 6개월 6일이 되는 때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몬이라는 이 사막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50상 이 부부들이 모인 그 가운데서 이 부부 세미나를 하셨던 강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없겠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지금 사는 남편과 다시 사시겠습니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권사님이 손을 번쩍 들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격해서 권사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손을 드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때 그 권사님이 하는 대답은 아주 간단했답니다. 고놈이 고놈이지. 여러분, 우리는요, 아담 이후로 우리는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서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어쩌면 죽을 수도 있지가 아니고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자들이에요. 영적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끊어진 생명이 없는 자들인데, 근데 육은 살아있어요. 육은 살아있으니까 허물과 죄를 져요. 그게 우리가 육은 살아있는데 영은 죽은 상황이에요. 반면에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 주님께서도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것인지 아는 것 같이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것인지 안다고 지난주에 그 열매에 대해서 9가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있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좇아서 행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요 좇아 행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파 테이테라는 뜻인데 기회를 성령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을 함께 추구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기회를 선용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예수께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요 말씀 보면 우리가 어두움에 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빛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이 빛은 바로 참빛,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잠시 있을 동안이라는 것은 이 빛이 있다가도 이제는 없어질 때가 오고 심판의 때가 오니까 이 빛이 있을 동안에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이 빛과 함께 동행하고 이 빛과 함께 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 이것으로 불충분하고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만 우리는 영적인 삶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령을 쫓아 사는 삶, 영적인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범죄한 일이 드러난다는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는 것은 이거는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범죄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미끄러진 자라 또는 떨어진 자, 이것을 우리는 범죄라고 합니다. 또 이 범죄는 헬라어 말로는 고의적이나 계획적으로 이룬 범죄가 아니라 부지 중에 저질러진 실수의 범죄를 의미해요. 그렇지만 그 무지로 내가 연약함으로 실수로 한 범죄라도 우리는 그 범죄의 책임마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범죄가 우리 안에서 드러나거든, 드러난다는 것은 우리를 놀라게 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누가 범죄한 것을 보면 정말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아니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나? 라는 이렇게 우리를 놀라게 할 때 드러나거든. 오늘 1절 하반절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요 바로 잡아주라는 요 말은 의학적인 언어인데 우리가 이 dislocated shoulder라든지 무슨 뼈가 위골될 때, 이 탈구될 때 우리가 그 뼈를 빨리 의사한테 가서 그 의사가 주사를 놓고 그 뼈를 다시 집어넣어줘야만 그 뼈가 제대로 활동하는 것 같이 우리 형제가 그런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우리는 그 형제를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세계에서 신령한 이런 삶에서 탈구된 자, 미끄러진 자,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진 자를 우리는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가서 어떻게 범죄하였을까?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디에서 끊어졌기에 이렇게 된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도 같이 그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이 회개만 하면 알려주고 또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도 안 하시고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면서 회개하도록 바로 잡아주는 일을 하는 자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되지 말을 것이 있다면 그런 죄를 보고도 우리는 피한다거나 우리는 그저 눈을 감는다거나 안 본 채 한다든가 아니면 들추어내서 소문을 낸다거나 아니면 더욱더 그 죄를 정죄하는 일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들었어? 정말 몰랐어? 그런 일을 했대. 맞아. 그 사람이 그 자녀가 그랬대.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죄 지은 사람의 그 영은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범죄한 아담 이후로 인간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웃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해왔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저 여인을 주셔서 내가 저 여인의 말을 따라서 이 실과를 먹었나이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기가 진 죄의 짐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아담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요? 또한 바로 옆에 있는 자기 형제에 대해서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놓고선도 마치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죽인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처럼 발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가 점점 사악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끼잖아요.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 아마 이 사회에서 교육을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우리 인간의 본성을
더욱더 들추어내고 있는 이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책임을 우리가 회피하고 전가하는 데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남을 우리가 눈여겨보고 남의 자리에 아픔에서 우리가 동참하고 그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기보다는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그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런 세태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2절에 그렇지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의 책임을 나누어 질 것을 권고하면서 2절에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짐을 지라는 것은 서로 지라는 것은 한 번만 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을 바로 잡힐 때까지 지어주라는 거예요. 짐을 지기 위해서 뛰어가라는 거예요. 뒷짐지고 혹시 나에게 물어보면 내가 지고 안 물어보면 그냥 잊어버리자가 아니라 뛰어가서 손을 내밀어서 겸손하게 그들의 짐을 내가 함께 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의 짐을 홀로 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너를 붙드시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짐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지어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것, 담당하는 것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겠죠. 서로 짐을 지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이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것이 계명이다. 여러분, 주님이 죄 많은 여인이 향유를 깨서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긴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었을 때에 주님이 그 행위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자기를 배반하는 베드로,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을 모릅니다. 욕까지 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던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십자가상에서 회개한 강도에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누구에게? 죄지은 여인에게, 이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에게, 한 번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강도에게 주님이 그런 모범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부유하신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면 오늘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곳에, 이 땅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삶은 사막이 아니고, 영적인 삶은 도시를 떠나서 사람이 없는 곳이 아니고, 영적인 삶은 낮은 곳이 아니고 위에서 올라가야만 영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은 오늘 우리와 형제들이 있는 이곳,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먹고 사는 이곳에 우리가 짐을 지면서 넘어진 자를 바로 잡아주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밴쿠버 해안을 따라서 한 북쪽으로 100km 떨어진 곳에 암벽 등반가들이 인기 좋은 산이 있대요. 스탈라무스라는 봉인데요. 이곳은 마치 이 화강암판처럼 그냥 위로 똑바로 세워진 그런 벽인데, 가끔 이 등반가들이 여름이 되면 많이 오르고 내리고 한대요. 근데 이 줄 하나에 달고 그 높은 곳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밤이 되면은 거기다가 그냥 네트 같은 해먹을 쳐놓고 그 줄에 달려서 밤을 지낸대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만안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냥 넋이 나가는 거죠. 아니, 저렇게 위험한 곳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등반가들이 그 등반하기 전에 많은 계획을 하고, 또 그 로프나 카레 바나나, 또 해켄, 요 해켄은 금속이 달린 튼튼한 목 같은 건데,
이것을 다 장비를 준비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그냥 등반을 즐긴다는 거예요. 그 높은 산에서도.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마치고 이제 그 필라노에서 목사 안수식을 받을 때 목사님들이 이제 서약을 한 것과 또 14년 반 전에 평강교회에 와서 이 임직식을 할 때 목사 임직식 때에 물어봤던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28년 정도 이렇게 길게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주 대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세상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어떻게 헌신하고 있는지를 한번 질문해 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 초기 헌법에 이 목사 임직식 때에 물어보는 질문 3가지가 있는데, 목사의 서약 첫째, 귀하가 청빙서를 받을 때에 원하던 대로 이 지교회의 목사 직무를 담임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둘째, 이 직무를 받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회에 유익하게 하고자 함이니 본심으로 작정하십니까? 셋째,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은혜를 받는 대로 이 교회에 대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목사의 직분을 다하고 모든 일에 근신당정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부합하도록 행하며 목사로 임직하던 때에 승낙한 대로 행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이게 초심으로 항상 내가 이 일을 행하겠느냐는 그런 서약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초심이 없어지더라고요. 정말 내가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정말 그 목회를 양들을 잘 보호하고 보살피고 잘하게 하고 있는가 물어볼 때 고개 숙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초보자의 심정이 없어진 거예요. 이 등반가들이 그 높은 산을 올라가지만 항상 초보자의 심정으로 못을 점검하고 로프를 점검하고 그 로프 하나에 자기의 생명이 달려있기에 늘 그거를 점검하고 올라가는 것 같이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초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지, 목사님 우리 코가 석자인데 남 생각할 거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쉽게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줄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3절에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웃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에게 짐이 있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으면 잘 모르지만 나만 짐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깊숙이 그 삶과 대화하고 가만히 그 삶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람도 나 같은 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나만 바쁜 게 아니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나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런 계획이 있고 그런 우리가 경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짐을 질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죠. 기둥에 올라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운동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만 그저 거룩한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우리가 짐을 져주고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람으로 대할 때 거기에 영성의 사람의 방식이라는 게 그게. 오늘 겨울에 한 산악회에서 등반하다가 정상쯤 올라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저 우리 등산을 포기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다가 얼어가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둘이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놔두고 우리라도 살아야 되니까 빨리 갑시다 하고 먼저 갔고, 아니다, 이 사람이라도 우리가 살려야 되겠다고 등에 업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산을 하는 동안에 그 땀 때문에 서로 얼어 죽지 않고 둘 다 살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혼자 먼저 살겠다고 간 사람은 얼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짐을 책임지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짐을 나눌 때 우리 둘 다 힘들어진다가 아니라 우리 둘 다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4절에 자기의 일을 살피라 자랑하지 말라. 저 살피라는 것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오늘 한번 시험해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의 자신감은 어디입니까? 보통 많은 세상 사람들을 사는 사람들의 자신감은 currency 또는 나의 신뢰하는 대상이 바로 이 세상의 통화래요. 통화. 흔히 말하는 세상의 자신감은 통화예요. 통화. 내가 얼마나 많은 에스테이트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내가 사는 집 코드가 어딘지, 이런 동네에서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내 자신감이라는 거죠. 나의 에셋이 얼마인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자신감이라는 거죠. 또는 페디그리, 내가 어떤 학교 출신이냐,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 네트워크가 누구냐, 나가 항상 같이 동행하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저도 그렇고, 주님께 자신감을 찾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어났죠. 하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모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성찬 성례식 하는 것이 기쁘고, 참으로 모여서 참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이 기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친송을 받는 사람의 부류가 있었다 하면, 반대로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이 로마 세계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로마 왕국을 볼 때 이 로마 왕국은 완벽한 왕국이었습니다. 로마 왕도 물론, 시저도 물론, 그들이 만든 그 수로나 도로나 그들이 만드는 도시나 개발하는 그 모든 일들, 아쿠아덕 같은 거, 무슨 스테디움 같은 거, 모든 것들, 이 시민들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해주는 모든 그런 것들, 벽을 만들어서 외의 침략을 막아주는 모든 일들이 그들에게는 신뢰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한쪽은 이런 로마 왕국의 완벽함을 신뢰하고 자신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박응성 목사님이, 우리 잘 아는 목사님께서 각각 자신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문자답을 한번 해보라고 6가지 질문을 주석에 기록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한다는 책임 앞에서 무관심주의자가 아닌가? 나는 안일주의자가 아닌가? 셋째, 나는 기도하기 싫어하는 자가 아닌가? 넷째, 나는 신앙으로 결단하는 일이 있는가? 다섯째, 나는 교회에 무슨 유익을 주는가? 여섯째, 나는 원시치가 뭐죠? 내가 이렇게 타이프 치고도 이제 모르겠네.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보다 세상의 것만 더 좋아하는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이 박윤석 박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물어본 이 6가지 질문에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세요. 테스트해 보세요. 나는 이렇지 않는가? 또 자나던 에드워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로서 질문해야 될 여러 가지 질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골라본다면, 시편 139편 23절 이하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고백을 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도록 내 자신을 내어주지 않는가? 둘째, 나는 정욕의 행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는가?
셋째, 나는 정기적으로 사랑하는 자나 친구에게 나의 행위가 어떤지 점검을 하는가? 넷째, 나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가? 다섯째, 나는 예배 시간에 찬양을 부르면서 힘과 정성을 다해 부르는가? 저는 요 한 질문에서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찬양을 내가 힘써 부르는가? 이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힘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나는 이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그냥 따라서 부르는 건지 부르고 싶으면 부르는 건지 내가 정성을 다해서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은 잘 성찰해요? 우리가 US 오픈의 골프 선수들이, 한국 선수들이 나와서 골프를 100번, 200번 잘 치다가도 한 번 잘못 쳐서 삐뚤어 나가면 저거 봐라 저렇게 못 친다고 우리가 얼마나 흥분을 하고 핏줄을 세워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은 잘 성찰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의 책임, 내가 지고 형제의 책임도 내가 바로잡을 수 있는 자가 영적인 사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 6년 6개월이 지나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다시 그거를 접고 더 깊은 사막으로 가서 더 높은 기둥을 세워서 거기서 30년을 더 살아서 총 36년을 사막에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죽었어요. 저는 이 시몬이 영적인 사람이다 아니다 떠나서, 이 시몬이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떠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모든 사회를 떠나서 운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서로 여기 사도 바울이 다 많이 쓰는 단어 함께, 그리고 서로 우리가 짐을 지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책임을 지면서 바로 그 형제의 미끄러짐이 바로 우리의 미끄러짐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를 잡아줘서 탈골된 뼈를 다시 맞춰주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맞춰주는 이런 사람으로 살 때에 우리가 영적인 사람의 방식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평강교회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우리가 겉으로는 모르지만 우리 영적으로 미끄러지고 하나님과 탈골된 자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로 잡아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존재하는 것과 성령을 우리가 조차 행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을 살펴서 나는 초심에 아직 서 있는지, 내가 처음에 주님 앞에 서약한 대로 나는 오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서 우리 사랑하는 이웃 형제 자매를 우리도 바로 세워주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